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일 밤에 이곳에 사랑하는 심령들을 불러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 경건한 자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후에라도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 이곳과 각 가정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짧은 한 장의 본문의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해석할 힘을 종에게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깨어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여 관심 있게 바로 읽고 또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5장 말씀, 모압에 대한 말씀이죠. 모압에 대한 말씀. 1절 보십시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경고. 이사야에 간혹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죠. 경고. 히브리 말로는 마사 그러는데 마사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적인 말씀이 주로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그냥 말씀, 경고라고 하는 뜻보다 워닝 이런 번역이 아니고 그냥 오라클은 그냥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모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게 알 혹은 길, 이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밑에 밑줄을 좀 그어놨죠. 이렇게 고유명사라고 하죠. 도시 이름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밑줄을 그어놔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 명사하고 구별해서 알 하면은 우리가 일반 명사는 새 알이니 달걀이니 그런 알을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도시 이름이다, 성의 이름이다 그 말이죠. 또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유대 땅의 지도를 보면 유대 땅 지도의 왼쪽으로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대해, 큰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는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요단강이라는 강이고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서 큰 바다와 같은 큰 호수지만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호수로 물이 다 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염해 혹은 사해 그럽니다. 염해라는 말은 소금 바다라는 말입니다. 물이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어디로 빠져나가질 않고 고여 있고 그리고 햇빛이 쬐니까 증발해서 소금기가 거기에 자꾸 쌓여서 소금 농도가 아주 높은 바다가 돼서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은 다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를 염해에 들어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둥둥 뜬다 그러죠. 소금 농도가 높아서 그래서 염해라고도 하고 그리고 소금 농도가 높으니까 그런 바다 고기들, 물고기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는 물고기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러나 염해라고 하는 데는 물고기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해라고도 하는 것이죠. 죽음의 바다라는 말이죠.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 땅에서 볼 때는 바로 그 요단강 갈릴리의 호수에서 사해로 흐르는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려오는 강을
오른쪽 동쪽 경계로 하고 서쪽에는 지중해를 경계로 해서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긴 하시지만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약간의 땅을, 그 약간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길르앗 땅이고, 그런 요단 동쪽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쪽의 땅, 거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보면은 바로 요단강에서 갈릴리에서 우리가 사해로 내려오는 길에 동쪽 땅의 더 동쪽 지역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암몬의 남쪽으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사해라고 하는 큰 바다의 동쪽 편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압이. 그것이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조카는 아주 친했지요. 같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같이 왔던 그런 조카지요. 그래도 왔다가 너무 이제 종들이나 또 양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헤어져서 살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풀어서 네가 먼저 택하라. 내가 우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여기 같이 좁은 땅에 있어갖고 서로 목자들끼리 종들끼리 다투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넓은 땅이니까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활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지면서 롯이 남쪽으로 이 사해 부근 그쪽으로 거기가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마 소돔 고모라는 필경 사해 바다 속으로 그것이 다 잠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지도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소돔 고모라 옆에 있던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해 맨 남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가 소알이라는 도시인데 그것은 여기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소알은 바로 소돔 고모라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롯의 자녀들이 롯의 그 딸들이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거기에서 번창하게 된 것이 암몬하고 모압 두 지역입니다. 그것은 다 롯의 그 외손자들이죠. 딸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자손 아들이 이름이 모압이고 그 자손들이 모압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친척 관계가 되는 그런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 족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도 보통 관심이 아니라 여기 보면 모압의 오늘 읽어봤지만은 모압의 도시들을 16개인가 정도 언급을 할 정도로 물론 선지자가 관심을 갖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큰 관심이죠. 자세한 관심이죠. 우리나라가 도시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들을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그쯤밖에 몰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큰 도시나 작은 도시나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지방의 도시들도 다 아신다 그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도시들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에 대한 이런 자세한 관심을 가지고 모압의 패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모압은 망한다. 모압이 망한다. 여기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그렇게 되고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모압 알이라고 하는 도시는 모압 중부에 있는 성입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 모압 중부에 알이라는 성이 있고 길은
모압의 성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성입니다. 길하레셋이라고도 부르는 길 혹은 또 길하레셋 같은 도시인데 길하레셋을 줄여서 길이라고도 하는데 길 혹은 길하레셋이라는 성은 모압 남부의 모압 남쪽의 그런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것은 수도와 같습니다. 모압 남부에는 길이 있고 모압 북부에는 디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디본과 길, 이 두 도시는 모압의 쌍둥이 수도라고 생각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와 같은 것은 남부의 수도, 길, 북부에는 디본 그럽니다. 그런데 모압 알이, 모압의 중부에 있는 알이라는 도시, 그것도 큰 도시인데 그 알이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해지고 모압의 수도 길까지도, 남부의 중심 수도인 길까지도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아까 디본은 모압 북부에 있는 그런 수도라고 했죠. 수도와 같은 도시라고 했죠. 여기에 그들은 바잇과 바잇이 그것이 도시의 이름인지 아니면 근래의 영어 성경 NASB라는 성경에는 신전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바잇은 신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템플이라고 더 템플. 그들은 바잇 그러니까 신전과 디본 산당 그들의 신전이 있겠죠. 모압의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고 또 많은 산당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디본 산당, 디본이 수도인데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그들의 신전과 아마 신전이란 뜻이 아닌가 싶은데 신전과 디봇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는 군인들이죠.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군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군인인데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주 체력 단련을 하고 용맹한 훈련을 해서 웬만한 것은 겁내지도 않게 그렇게 해야 그런 씩씩한 군인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군인들이 그 혼이 속에서 떨며 군인들이 다 벌벌 떠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우리는 귀인들 그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권위 있는 NASB 성경은 그 피난민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권위 있는 BDB 히브리어 사전도 그렇게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고쳐 번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귀인들 혹은 그 피난민들 이제 전쟁이 나니까 다 도망에 피난하는 것을 말하죠. 그 피난민들은 소알이라는 도시가 나왔어요. 소알. 아까 지금 사해의 맨 최남단에 있는 도시. 소돔, 고모라, 소알, 옛날 롯이 도피하였던 바로 작은 성, 그러나 그 성에 있지 못하고 나와서 산에 올라가 살았다고 하는 소알이죠.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이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압이 멸망할 것입니다. 모압이 멸망할 때 그 거민들은 그들의 신전과 바잇 혹은 신전과 산당들에 올라가서 그들의 멸망을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망했는가. 그러죠. 어느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가 다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의 대도시의 사람들이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나 혹은 그들의 오늘 우리 같으면은 예배당에 와서 아이고 우리나라가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6.25 때 다 망해서 저 낙동강까지 앞까지
그게 다 후퇴했을 때, 밀려났을 때, 그때 부산의 초량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집회를 했다.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초량교회의 집회, 그때의 집회처럼 그런 모여서들 통곡하듯이, 회개하며 통곡하듯이, 그런 여기에도 모압의 멸망 때에 그들의 멸망을 인해서 통곡할 것이다. 사람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들과 넓은 곳들에서 애통하며 심히 울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기르는 게 그것이 일반적이고 수염도 기르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다 머리를 깎아버리고 빡빡 깎듯이 깎아버리고 수염도 다 기르던 수염 근처 멋있게 보이는 수염들을 다 남자들이 다 베어버리고,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들과 넓은 곳들에서 애통하며 심히 울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지도에 보면은 북방 국경의 성입니다. 모압의 맨 북방의 국경에 있는 성 헤스본과 엘르알레라는 성은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야하스는 중부의 동쪽 끝의 성입니다. 국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국경에 헤스본 엘르알레라는 성에서 부르짖고, 또 그 소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동쪽 끝에 국경의 성인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런 말입니다. 북방의 국경 지역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중부의 동쪽 국경까지 들릴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멸망의 날에 용감한 군인들도, 용맹스러운 군인들도 크게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혼이 떨리는 큰 두려움이 닥칠 것이다. 우리가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혼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혼이, 그 영혼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이 떨려서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죽겠다, 이제 다 망했다 하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용감한 군인들이 용기는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폐잔병처럼 죽을 자들처럼 두려워 떠는 모습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멸망하는 모압을 생각하며 놀람과 고통 속에 또한 아마 긍휼의 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그 혼이 떨면 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하여 울며, 그 피난민들이 소알은 방금 말한 대로 모압의 서남쪽 끝, 즉 사해의 남단에 있는 성이었고, 에글랏 슬리시아는 도시 이름이든지, 우리말대로 우리처럼 번역한 대로 에글랏 슬리시아라는 도시이든지, 혹은 에글랏 슬리시아라는 그 말 도시의 말뜻을, 히브리어 말뜻을 보면 3년 된 어린 암소 이런 뜻입니다. 에글랏 슬리시아라는 말이 3년 된 어린 암소.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3년 된 어린 암소처럼 이렇게 번역했어요. 3년 된 어린 암소처럼. 이 말은 3년 된 어린 암소같이, 암소가 한 3년쯤 되면 이제 꽤 커서 힘이 있어서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그런가 보죠. 그래서 3년 된 어린 암소같이 급하게, 이런 뜻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표현은 모압이 멸망할 때 급한 피난 행렬이 있을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3년 된 어린 암소들이 급하게 막 뛰는 것처럼, 피난 행렬의 사람들은 급하게 전부 짐을 챙겨서 빨리 가자, 큰일 났다, 빨리 가야 우리가 살지,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고 피난하는 전쟁 날 때의 모습이죠. 전쟁 나면 다 그렇게 되죠. 우리도 지금은 편안할 때 다 편안하게 살지만은 일단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전쟁은 그런 참혹한 일이고 피난 행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6절 보십시다.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청청한 것, 그것은 푸른 것 그 말입니다. 푸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사방이라는 말이 국경이라는 말입니다. 모압 국경, 사방 국경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계속 도시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이렇게 지금 참혹한 그런 전쟁으로 멸망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사자는 말 그대로 짐승 사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으로 참혹하게 패할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사자들도 그들이 굶주려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피난하는 때에는 푸른 채소 같은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피난민들은 자기 소유물들을 챙겨 짊어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성이 모압의 사방 끝까지 국경 지역까지 가득할 것이다. 사륙이 가득함으로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모압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과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패해지고 남은 자들에게 사자까지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와 도피한 자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압 지역은 옛날에 사해 동쪽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황폐해 있다고 합니다. 자, 본장은 짧은 장인데 본장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모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본장에서 모압에 관한 지명들을 적어도 16개의 지명들을 열거하셨다고 보입니다. 아마 꼽아보면 16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말고 주위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주로 예언했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나오죠. 이사야서에 특별히 많이 나왔고 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뿐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살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면 주실 것이 없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 택자들을 다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령을 주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살피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대해 있다.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지대해서 오늘 한국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그것도 바로 믿고 진실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처에 많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대한 관심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온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우리 이 지구의 모든 끝자락까지, 우리나라까지, 아시아의 끝자락이라고 말하는 극동에 사는 우리나라들까지, 온 지구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택자들을 두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를 지금 보시는 하나님,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판까지 하실 하나님,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장은 하룻밤에 모압의 성들인 알과 길이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하룻밤에 모압 알이 다 황폐하게 되고 하룻밤에 모압 길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 심판의 날도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 그렇게 성경은 말했고 또 그 징조들을 다 말해서 그 징조들이 점점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더욱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곧 이 세상 종말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모압에 대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은 모압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온 세상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의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 있는 삶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아마 표현하자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덕을 늘 가지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속죄 신앙 바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로 믿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믿음 있는 것이 생명이고 믿음이 생명이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소망은 주의 재림과 천국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그것이 소망의 내용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소망 없으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믿음은 믿고 나서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그 소망 안에서 믿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삶,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사랑을 실천해서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이런 작은 단위에서 서로 사랑함을 연습하고, 연습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 그러죠. 정말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본성이 태어날 때 좀 착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착한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본래 성품이 좀 곱고 착하고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드물지만은 덜어 있어요. 그러나 본성이 좀 비뚤어진 사람들, 어릴 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이 세상에 막 그 좀 세파에 그 시달리면서 산다고 할지, 그래서 성격이 만일 이렇게 굴곡된 사람, 아주 부정적이게 되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렇게 된 사람들도 세상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다 좋은 사람, 성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성이 착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는 사람이 있고 더 잘 믿죠. 더 좋아지기도 하고, 본성이 삐뚤어진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 삐뚤어진 성격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와장창 어떤 때는 부숴버리고 많은 시련을 통과해서 꺾어버리고, 그래서 성질들이 변해서 조금씩 성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죠. 그런다고 보이죠. 그러나 그 성격, 성질,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캐릭터, 그 기질이라는 것이 잘 안 바뀌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아유, 성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것 들어봤어요. 너무 실망적이니까 그러겠죠. 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너무 행위에 실망을 할 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말이죠. 성화는 있지요. 성화가 없으면 성경이 틀린 말이고요. 있긴 있는데 너무 더디다. 성화가 더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하튼 변화돼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게 사랑의 생활입니다. 믿음을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순간에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또 올지, 우리의 목숨이 언제 끊어져서 주 앞에 서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일함과 해이함과 나태함 같은 것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일하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또 해이해서 해이한 마음으로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드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깨어서 근신하고,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에 날마다 깨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정상적 신앙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뜻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 앞으로 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압을 심판하시되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모압이 멸망할 것인데 그 멸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은 참 두렵게 표현이 됐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압 사람들의 죄 때문에 결국 모압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백성이 죄악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항상 그래왔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거대한 나라들도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전했지만은 이 조그만 나라가 수십 년 동안에 세계에서 뭐 열째니 몇째니 하면서 굉장한 경제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압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여기 오늘 표현을 보면 심한 통곡을, 통곡 소리가 처처해서 북쪽 변방에도 동쪽 국경에도 처처해서, 신전에도 산당들에서도 처처해서 심한 통곡과 두려움과
또 급한 피난 행렬이라고 보이는 피난 행렬과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다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과 살육이 가득함 등을 포함하는 무서운 멸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지만은 또한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는 엄하게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진리죠. 우리가 종말을 말하면서 늘 말하지만 앞으로 오는 전쟁은 6.25 정도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오는 전쟁은 1, 2차 세계 대전 정도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 오는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전쟁은 무서운, 거기는 소위 지금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든다고 보지만은 이런 병균들을 폭탄으로 장착해서 지금 많이 보유하겠습니다. 그게 생물학 무기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균들을 폭탄에 장착한 이런 균들 폭탄을 세균탄을 쏘을 것이다. 앞으로. 그것이 대량 살상 무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 한 방 빵 쏘고 기관총으로 따다닥 쏘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량 살상, 그 폭탄을 하나 쏘면은 그것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생물학 무기입니다. 그것을 엄청 생물학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 무기, 가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독가스, 그런 무기들이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하지 말라고 말해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수십 년째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만들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고 큰 소리치는 핵무기. 물론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 중국, 프랑스, 영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핵무기들, 그 핵무기들을 이제 전쟁이 나면 나중에는 패배하려고 하는 나라가 쓰겠죠.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해서 끝난 것처럼. 핵무기를 쓰지 않았으면 일본이 미국을 쳐서 이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위급하니까 핵무기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무기 2개 쓰니까 그 거대한 세력 일본이 그냥 항복했습니다.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만일 항복하지 않았으면 3번째 핵무기가 일본의 대도시에 떨어질 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앞으로 일어나는 3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죠. 3차 세계대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마지막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는 참으로 두렵다. 지금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무서운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인류를 향하여 최종적인 심판으로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 읽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2억 명의 군인들이 동원되는 2만만, 2억입니다. 2억의 군인이 동원되는 세계대전이 유프라테스 강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의 표현, 문자적인 표현은 또 아마겟돈, 무기또 언덕이라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3차 세계대전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악인들을 향한 지옥의 형벌이, 두려운 형벌이 마가복음 9장 같은 데 자세하게 주님의 친히, 주님 자신의 입으로 밝히 증거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깨어 있어 정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죄악된 일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 죄악된 불경건과 서로 미워하고
음란하고 또 거짓말하고 탐욕을 품는 세상에 헛된 것, 썩어질 것들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런 짓은, 그런 일들은 이제는 다 버려야 된다. 버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바로 믿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 교훈하는 대로 정직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아까 말한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깨어있는 정상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모든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 온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또 그 마음 가지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여 주시고 또 그 멸망이 철저한 멸망이 될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여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3차 세계대전이 되고 최종적인 지옥의 형벌이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주님이 우리들이 모든 죄악된 것들은 멀리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정말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또 성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님의 덕을 갖춘 그러한 성도로서 오늘도 예수님 의만 의지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